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로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족속이 칼의 죽음을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난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이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과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의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31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제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는 이제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세워지고 굳건해지는지를 이제 상고하게 될 겁니다.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는 이 사무엘상과 하가 원래 한 권이에요. 근데 이제 70인역이라고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분들이 상과 하를 이제 다른 책으로 1권, 2권 이렇게 나눴던 건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쳐들어왔었던 그 아말렉을 쳐서 자신의 가족들을 다 구해오고 또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 이제 마음껏 기뻐하고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유다에게도 나눴죠. 그래서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실 배반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도 유다 땅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블레셋까지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지경으로 내몰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유다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가시지 않았을 때죠. 열심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고 그 전리품들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비보가 날라온 거예요. 즉 사랑하는 요나단과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 왕 사울이 블레셋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비보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과 모든 그 다윗의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애곡을 하고 슬퍼하였다라고 합니다. 칼빈은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논하더라고요. 우리는 오늘 기뻤다가 갑자기 내일 어떤 슬픔이 닥칠지 모르는, 한참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산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보를 전해준 사람은 아말렉의 한 청년이에요. 아마 아말렉 사람인데 사울과 함께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용병과 같이 아마 같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를 보면 이제 우연히 길보아산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아마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울이 스스로 이제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요나단과 아들 다 죽는 거 보고 또 자신의 호위 군사들이 다 죽는 걸 보면서 자포자기하며 이제는 자기의 칼에 자기가 이렇게 넘어져서 이제 생명을 거뒀던 일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때 아마 잘 죽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었던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왕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누구냐? 난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래? 그럼 내 칼로 날 좀 죽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말렉 청년은 딱 봐도 이제 뭐 죽게 생겼으니까 그 칼을 빼서 사울을 죽이고 그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기고 또 팔에 있는 팔찌를 벗겨서 누구에게 달려온 거냐면 의도가 있는 거죠. 지금 다윗에게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의도였겠죠. 그러니까 당신이 왕입니다. 이제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왕이니까 당신이 이제 왕하세요 라고 하면서 내 주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을 위해서 싸웠던 그 청년이 이제는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왕관을 내어 맡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2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아마 이 표현은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묻었다. 이거 어디 뭐 뒹굴른 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통회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그럴 때 옷을 찢어요. 나중에도 보면 이제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고 바로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통곡을 하고 다윗은 금식을 하는데 바로 이 청년이 바로 옷을 찢고 온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이제 흙이 묻었다는 얘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졌을 때 겸비함을 이야기할 때 흙을 뒤집어 쓴단 말입니다.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이 청년은 바로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묻히고 지금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사울 왕국이 죽고 다윗에게 이제는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회개를 하는 듯이 자신이 어떤 애통한 마음으로 굉장히 그 겸비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 흙을 막 묻혀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다윗에게 와서 죽을 듯한 어떤 표정으로 그러니까 뭔가
회개하며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제는 그것을 다 청산하고 회개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리품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청년을 죽입니다. 그죠? 죽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이 청년은 겉으로는 외식하며 탄식하며 애통하며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원래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비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왕을 함부로 네가 손을 댈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겸비한 척하고 있고 내 앞에 겸손한 척하고 있지만 너희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네가 뭔데 걷어들이냐? 다윗은 그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왕관을 자기에게 준, 내가 이 왕관 좋아할 줄 알았는가? 내가 왕이라는 칭호를 받으면 좋아할 줄 알았는가?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왜 화를 냈는지 알죠? 어찌 보면 사울을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사울만 제거되면 다윗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울만 제거되면 이제는 자신의 삶은 탄탄대로예요. 이미 유다와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웅이나 칭함을 받고 있었고요. 사울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인생 편안했다고요. 사울 때문에 인생 망했어요. 인생이 꼬여버렸다고요. 누구보다 사울을 죽이고 싶은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기적임과 자신의 그 감정과 자신의 그 어떤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았던 거죠. 이게 겸비함인 거예요. 즉 겉으로 겸비한 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척하고 있지만 이 청년의 속에는 탐심과 또 아첨과 허영이 가득한 거죠. 다윗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정말 과도하리만큼 사울의 죽음을 애통합니다. 그리고는 시를 하나 져요. 노래를 하나 져서 이걸 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17절부터 이제 사울을 향한 애가가 지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칭찬하는 거야 뭐 당연하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요나단은 정말 용사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어찌 보면은 자신의 왕좌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 아닙니까? 근데 좀 이상한 거는 사울을 칭찬할 때 너무 칭찬해요. 보통 그렇죠. 죽었으니까 이제는 죽었으니 장례식에서 뭐 험담할 필요 왜 있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로 그냥 치장해 주면 되겠지만 라고 생각할지라도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울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는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 사람의 쌀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리로다. 사실은 이 애가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스며 있는 겁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나의 죽음을 적군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이 얘네가 먼저 이제 얘기한 건데, 왜 알리지 마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할례 받지 않은 민족들이, 그 블레셋 민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죠. 즉 그들은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라고 착각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이것을 알리지 마라. 물론 뭐 다 알려졌죠. 블레셋이 다 죽이고 다 알려졌겠죠. 그러나 이건 다윗의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의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그럼 갑자기 막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길보아 산을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길보아 산들 너희는 이슬도 이제 내리지 말고 그냥 다 재물도 내지 말고 그냥 싹 다 말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려라. 막 저주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 그만큼 너무 비통한 거예요. 어떻게 길보아 사나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을 왜 너는 보호해주지 않았는가? 너는 왜 그들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내버려둘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비통함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곧 사울의 방패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과 같이 되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이 나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라.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해가 가요. 근데 사울을 향해서는 사실은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도 모자른 그 사람에게 생전에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고 그는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누리개를 너희의 옷에 채웠도다.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고 너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다 사울의 덕이 아니었던가? 사울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어떻게 이런 번영이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사울을 노래하라. 그 사울에게 감사하라. 사실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어땠어요? 뭐 초반에 좀 잘했겠지만 이제는 중반 후반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하나 죽이고 싶은 그 이기적인 욕망과 또 그 분노와 복수심과 그 야심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기는커녕 그 군사들을 대동해서 블레셋과 아말렉을 쳐부셔야 될 그 군대들을 다 대동해서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정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번영을 누린 겁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참 맞지 않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은 너무 아부 떠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정말 이게 진심이었겠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또 다윗이 사울에게 한 행동들을 볼 때 이것이 사울의 진실된 마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자기 부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죽입시다. 하나님 당신 손에 붙여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면 너희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들지 마라. 또 두 번째 죽이고 싶었을 땐 아예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죽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 죽이지 마세요. 당신에게 더러운 불 붙이지 마. 내가 죽일게요. 내가 죽일 때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그것도 다윗한테 허락을 안 하죠. 아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건드리지 마라. 물론 다윗은 사울의 부정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악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존 칼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읽어드리려고 제가 복사를 했는데 보니까 다 복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장씩 혹시 갖고 계신가요? 존 칼빈의 강의 중에 두 번째 단락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붕괴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는 생각지도 않아 그 모든 은혜들을 경멸로 덮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악한 면을 미워하고 증오해야만 할 때라도 우리 자신의 격렬한 감정에 휩쓸려 그들의 좋은 면을 수용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성과 분별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절망적인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고 그 목적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은혜를 무시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것이고 신성모독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째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했는가의 이유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증오와 미움이 너무 커서 내 감정을 매몰시키고 압도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들, 또 그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까지도 다 무시해버리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걸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 또 사울이 실정하고 있었던 것, 그 사울의 악함을 너무너무 잘 알았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균형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재밌죠. 이게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말입니다. 분명히 관계가 좋을 때는 그게 은사였어요. 그게 나에게는 참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토라지고 또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뭔가 생겼을 때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싸잡아 다 악한 것이고 사탄적인 것이고 비난의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 일들, 저에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다윗은 그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사울은 정말로 하나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저 원수를 좀 하나님이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겁이 나고 너무 두렵습니다. 뼈가 마디마디가 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 중에 내버려 둘 것입니까? 저 나의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나중에 그 아게스 왕 앞에서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겠냐고요. 사울을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에 대한 그 감정이, 정말 상한 마음이 다윗을 사로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사울이 하나님이 어쨌든 기름 부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쨌든 내가 왕이 되기 전까지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이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또한 사울이 처음부터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사울은 아말렉을 쳐부수고 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정말 앞장서서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기억할 때 자신에 대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것들도 분명히 보였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울의 좋은 점들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존중했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에서 일어났던 그 고통과 고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도 자신의 혈기대로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나발 사건 아니에요? 나발 사건 때 자신을 배격하고 있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그것도 기름 부음 받지도 않은 나발 주제에, 불량배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다소 화가 나가지고요, 당장 그 남자들을 싹 다 살육하려고 자신의 감정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갔다고요. 그때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살육의 피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더러운 피를 내 손에 묻히지 말라 이거야. 내가 복수하마. 하나님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자신의 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과정을 통해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적용점이 되겠죠. 우리가 교회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누군가를 미워할 수는 있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미워하고 싶어 미워해요? 미워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때에도 다윗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너무 우리의 감정에 매몰되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조차 다 싸그리 멸시해버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 말씀에 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족 속에게 가르치라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다윗이 지금 슬퍼하는 이유는 사울 때문도 마찬가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3절입니다. 자, 우리 9절부터 볼게요. 또 내가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사울이 그 청년의 자신의 목숨을 걷어가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과 그의 모든 다윗의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슬펐던 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그 처참한 죽음들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다윗은 울며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을까요? 꼴 좋다. 니들이 나를 버렸지. 니들은 날 선택하지 않고 사울을 선택하여 겁 봐라. 내가 없으니 니들이 그 모양 아닌가?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마음들 아닌가요? 근데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금식을 했다 했어요. 그 금식이라는 것은 울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여러분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죠. 그들의 죄로 인한 징계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아말렉에서 사무엘에게 의하여 버림을 당할 때 너는 아말렉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나 모든 남자나 여자나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신의 모든 생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에 의하여 지금 죽임당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그 숨을 거두는 건 누구예요? 아말렉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를 버리고 유다와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버리고 사울을 택하고, 여러분들 그일랏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들을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와서 다윗을 찾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그일랏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서 얘네들 생명을 이렇게 부지했는데 혹시 사울이 와서 다윗을 달라고 하면 얘네들이 날 잡아서 사울에게 줄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줄 거다. 넌 빨리 나가라. 그 얘기는 뭡니까?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 유다 땅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 한 곳에서 자신의 몸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숨겨주는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쌤통이죠. 잘됐다 이거죠. 니들이 나를 몰라보고 사울을 택해서 지금 그 모양 된 거다라고 충분히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막 이렇게 감격적으로 표현하죠. 26절이에요. 이거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실은 생각으로 한다면 요나단은 다윗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면 자기가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그 다윗에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바로, 네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네가 왕이 돼야 된다.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하나님 너를 선택했다. 그러므로 네가 왕이 됐을 때 나의 가족들을 좀 부탁해달라. 그건 정말 연인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다윗이 그게 너무 기이한 사랑인 거예요. 자기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다윗은 그 감사와 감격을 사울과 유다의 백성에게 지금 다시 베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꼭 요나단이 다윗을 그 기이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도 시름에 빠져있는 그 유다 땅과 또 사울을 향해서 정말 기이한 사랑으로 애가를 하고 슬퍼하고 노래하고 있죠. 근데 이 기이한 사랑을 다윗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버렸고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될 사람이겠죠. 그리고 다윗처럼 그 사랑을 오늘 또 베푸는 걸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는 건 이겁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라고 하는데 우리 사실 원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내 감정과 나의 그 악한 그 분노에 의하여 그 한 사람을 매도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그 기이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이 다윗 왕국은 바로 그런 기이한 사랑에 이끌림 받은 다윗에 의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임을, 그래서 우리 안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것임을 이제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두려움과 복수심과 이기적임과 환행과 또 그 분노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매몰시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일들을 가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며 우리의 감정대로 모든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이한 사랑이 또 이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